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하나님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29절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에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재산을 가졌을 때에 복을 받았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직장을 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별로 없어도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행복한 사람을 보면 넉넉하거나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재물도 많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남들이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오두막에 산다 할지라도 집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때가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 엄마 품에서 그저 안겨 젖을 먹고 있는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도 엄마 품에 안긴 이 어린아이의 행복함 같이 행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불안과 공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상 그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엄마의 그 아기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어린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품에서 잠잘 수 있고 그 품에서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면 좋겠는데 자라나면서 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행복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생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마 품처럼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이는 세상입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행복.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으로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맨 나중에 아살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살 지파는 복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아셀의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모세의 축복대로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옥토를 분배받음으로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은 사는 날까지 능력이 있을 것이며 죽는 날까지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을 모세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셀은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았지만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평안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마지막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반문이 가는 정도가 들지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말 그대로 광야에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도 그리고 집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리는 비아냥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는 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그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는 그러한 자는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러한 천국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된 백성들의 가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를 알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출발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 때에 그의 인생의 삶이 진정한 가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치를 갖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실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풍부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내가 갖고 싶은 모든 소유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행복의 기준이요,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수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그 말이 바로 여수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이 세상의 전능자이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에 나는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걸어가는 사막의 거친 강야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사막이라는 곳은 여행하기가 무척 힘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한 곳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보면은 초겨울이나 이 봄이 되면은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날씨 기온차가 심하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온차가 심할수록 여러분 추위를 느끼는 추위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막이라는 것은 바로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온도차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뜨거운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더위가 그들을 내리쬐고 있고, 밤이 되면은 그들은 추위에 그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고충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의 슬픔을 함께 해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고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보다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복은 재물이 많음에 있는 것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불행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나와 함께 걱정해주고 걸어가고 같이 염려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면 행복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전쟁을 해도 100번 이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아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신하 한 명을 대고 단둘이서 블레셋 적진에 뛰어듭니다. 말 그대로 그 블레셋 군대가 잔뜩 있는 그 적진을 단둘이서 뛰어든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내가 블레셋 적진으로 신하 단둘이서 뛰어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강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이 요나단, 결국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못나고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자로 오늘도 세워주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떠한 사탄의 무리들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복한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이유는 높은 것을 밟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을 밟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을 받지 못함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실패이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공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지나갑니다. 암몬과 모압과 여기 많은 이곳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그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서편으로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럴 때 미디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압 왕은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 족속들은 전부 다 신약에서는 중간사 시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나바티안이라는 그러한 통일 왕국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과 모든 것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발락 왕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하면서 그는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가지를 않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는 화가 나서 막대기로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죠.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고 나귀가 말하게 됩니다. 이때 발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만 바라보고 재물만 바라보고 상만 바라보다가 그는 영안이 뜨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4군데나 발람을 불의의 삿을 바라보다가 심판에 이른 사람을 발람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에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람 선지자의 재물을 쫓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람이 영적 눈이 뜨였을 때 보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 사건 뒤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봅니다. 발람이 비록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무진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대적들을 밟으며 그들의 머리를 밟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의 승리자며 전능자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 승리자도 그냥 어렵게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라 반드시 힘있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2023년 셋째 주를 맞이해서 3번째 설교를 저는 올해 한 해가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에는 제가 일어나 함께 가자, 2번째 주에는 일어나 올라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행복한 자의 미소와 행복한 자의 언어와 행복한 자의 감격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